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만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크신 사랑 항상을 큰 도움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가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당회자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선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정한 환영을 모셔드리고 시합니다. 성령의 성전 가득히 임재하시는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감사 절대 그 중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시고 사는 건강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드시고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 옆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선택과 결정의 일생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쁜 선택과 나쁜 결정을 하면 그 삶은 늘 문제가 있고 무엇해도 되는 일이 없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 생각이 긍정적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감사하고 긍정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늘 풍성한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긍정의 근거는 어디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며 절대 긍정의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차원 엄청난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고통을 당한 자가 모든 결박에서 노예람 받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며 절대 긍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긍정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지옥의 아르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목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천지차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8조까지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복되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는 길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예수를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속인들에 빠져갖고 점미나 치러 다니고 다 망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점쳐갖고 성공한 사람 있으면 또 와보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갖고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과거. 근데 과거에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봐요. 어두운 면. 너 과거에 너 사기쳤지, 너 거짓말했지, 네 집안에 사고로 죽은 사람 많지, 아주 애군이 꼈구만, 얼굴에 쓰여 있어. 이래갖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내놔봐. 그래갖고 그 사람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미래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그 사람의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책을 내니까는 사람들이 대단한 무당이라고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이런 책을 보면 안 되지만 나는 먼저 보고 나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책을 사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게 다 엉터리. 그 당시 우리나라에 삼김씨 시대가 있었고 김영삼, 김종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이래서 대통령을 뽑을 그럴 때인데 그 책 끝에 맨 끝에 뭐라고 예언해 놨느냐? 앞으로 대통령은 충청도에서 나옵니다. 야 거짓말이구나 이거. 충청도에서 안 나왔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는데 충청도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책하고 30만 원을 팔아먹었어요. 거기 보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 얘기 많이 써놨는데 아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까지 다 써놨어요. 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상담하는 얘기 다 써놓고 그래갖고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야지 가갖고 어디 좀 잘 봐주세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무속인들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어둠을 갖다 주고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밤낮 무당꽃 해갖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만 다 갖다 날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여기 딱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1958년에 저 불광동에서 우리 교회 대도동 산 24번지에서 출발하셔가지고 63년도에 서대문으로 와서 그가 막 붕해갖고 73년도에 여의도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순복음교회가 완전 불덩어리예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쫙 뭐 그냥 막 온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방언이 터져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치고 막 붕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순복음께서 막 온 한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통성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친 적이 없고 우리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없었고 순복음교회 오니까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찬양이 뜨거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다 이제 순복음교 2단이라고 왜? 순복음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자꾸 자기네 교회를 떠나니까 못 가게 하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절대 가지 말라나 하고 또 와서 봐갖고 또 은혜 받고 또 안 주지 않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5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젊으셔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만 28, 29 보니까 펄펄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5번 해도 막 불을 뿜는 설교를 하셨고 주일 오후 3시 예배까지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3시 예배는 2층에 다
장로교 교인들이 다 와서 은혜 받느라고 이렇게 다 왔었어요. 특별히 영락교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영락교 장로님들이 다 2층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설교 듣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영락교 목사님이 술 먹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가지 말라냐, 또 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가난으로 죽어가는 걸 조용히 모서 기도하고 이렇게 세웠다가 그냥 그거 갖고 또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뭐 목사님 장로 교단 통합 쪽에서 사입이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목사님을 묶어놓고, 그렇지만 교회 더 부흥했어요. 왜? 성령 역사는 사람이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을 안 받으니까는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하지 않네. 여러분, 1년이 지나가더라도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면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친척이라도 다 교회 나오게 해야죠. 사돈의 8종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행복의 추대 갖다 다 우편함에다 꼽아놓기도 하고, 그것도 전도예요. 누가 우연히 봤다가 예수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한영의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단들은 열심히 나가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자기 이단에 들어오도록 포교를 활동하는데, 이게 신천지라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전도해도 별로 힘이 없으니까 젊은이들만 전도해라, 전도법을 바꿔갖고 젊은이들 막 집중적으로 공유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는지. 최소 6개월 이상을 갖다가 한 젊은 친구를 자기네 포섭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미수라는 친구를 대여섯 명을 붙여갖고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밥 사주고 뭐 같이 미술 전람회 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간을 녹이듯이 자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딱 낚아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친구들 갖다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혼자 올라가고 외롭게 있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가서 보니 이상한 데 같은데도 워낙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친구도 많이 갔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관심 갖고 사랑으로 끌어주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잘해주거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코로나 때 이 신천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신천지 명단이 한번 공개하던데 우리 교회 와서 포섭한 사람이 5만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복음교회 열심히 있으니까 딴 교회 한 사람보다 순복음교회 한 사람 포섭하는 것이 딴 교회 5사람 포섭하는 것보다 낫다. 순복음교회 공략하자 하라고, 순복음교회 사람 포섭하자라고. 어디 따로 공부하러 가자 그런데 이상한데 따로 가자. 괜히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따라갔다가는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물리쳐야 되고 무속인도 물리쳐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이냐. 절대 긍정의 그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의 복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대문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한이 맺혀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침부터 일해야 되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땡땡 깨우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조영 목사님이 훨씬 더 앞서서 기도로 이 나라를 깨우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라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나라를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요소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순복음의 주여 삼창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기본이 됐습니다. 한국에 K-팝이라 그래서 전 세계 뭐 K-팝, K-푸드 그래갖고 나가서 알리는데 저는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K-기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K-프레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고 자,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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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온 외국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온 대표들이 주여 삼창하면서 불받아갖고 변화되고, 싱가포르에 가도 주여 주여, 대만에 가도 주여 주여, 인도네시아 가도 주여 주여, 몽골에 가도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삼창을 제가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어서 K 기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밖엔 길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 그 다음에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어떤 경우도 말을 하지 말라. 보세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불평하는 걸 주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예배 놓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부정적인 말, 불평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그것도 한 달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2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서 다 둘러보고 와라 그러니까 둘러보고 와갖고 12명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고 해놓고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냐? 그런데요, 그것도 왜 토를 달아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자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메뚜기랑 비교해야 돼요. 메뚜기. 제 어릴 때 논에서 잡아가고 구워 먹던 메뚜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구워 먹는 것. 아, 그 메뚜기 자상을 갖고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메뚜기 같다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야 같아서 광야에서 38년 더 돌고 다 죽고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번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으라 하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서 이번엔 죽겠다. 그럼 죽으세요. 뭐라고? 조 목사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세요.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고쳐야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가 부른데 왜 죽습니까?
요래 묻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가 많습니까? 들어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왜 많다 그럽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평생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있던 문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 밤낮 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이부스를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밤낮 병 달고 살지.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작년에도 내가 아팠고 올해도 아팠고 내년도 아플 거래. 내 믿음대로 됐잖아. 그래서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긍정의 고백을 하죠. 긍정의 고백을. 절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절대 감사하세요. 전 10살 때 조기 목사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고 지금까지 제 입으로 불평을 한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줄 믿습니다. 고난 다음에 축복이 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 밝고 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한 적이 없어요. 죽겠다 그러면서 왜 살아있어? 밤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열불 올리고 달려들면서 여러분 긍정으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입술을 언어를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긍정의 고백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것이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아플 사람 아플 수 있죠. 평생 한 번도 감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기 한두 번은 다 알지. 그런데 아프니까 그 아픈 걸 이기고 나서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들쳐오고 병원에 어릴 때 많이 간 애 보면 나중에 건강하게 잘 자라요. 어릴 때는 아이고 평생 병원에만 다닐 애가 아닌가 천만의 말씀. 어릴 때 자주 병원에 가는 분은 아주 멀쩡해. 물론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래갖고 일찍 데려가시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좋은 곳에 갔으니 감사해야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했는데 7달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7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왜 저희 첫 아들이 7달 만에 죽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이 아들을 낳는데 그 집의 장손인데 7달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 집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걔는 날 때부터 심장이 잘못해서 태어났는데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인데 고통을 내가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미리 데려갔다. 그래서 제가 그 7달 만에 아이가 죽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기를 평생 동안 이 아이가 고생할 터인데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 눈물도 근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건강이 있는 곳으로 미리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장례식할 때 부모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고 너무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미리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나와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눈물바다가 될 그 장례식장에 감사를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어요. 이거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 죽을 어떻게 하면 좋나. 아이고 무슨 아이고입니까. 아이고 하면 나도 간다 그런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건강한 아이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건강한 아이를 다시 주셨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막 울먹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엘리 지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니까 아멘,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보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날로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로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3남 2녀를 더 주셨어. 그러니까 결국 아들 넷에 딸도 6을 낳은 거예요. 6을 낳았는데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3남 2녀를 더 길렀어요. 아이가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난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긍정의 고백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아이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6을 주신 게 6.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일생 다하도록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따라서요. 나는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지금 막 귀 들려갖고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죽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못 고쳐요. 할 수만 있으면 선생님 우리 애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너 입술의 고백부터 고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받은 거예요. 주님이 언어부터 바꾸시더라고요. 언어부터 바꿔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로 그냥 한 푼 집사람도 구걸하러 살았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사 선녀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라. 예수님께 앞도 못 보는 맹인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 갖고 엎드렸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 원하냐? 아니 맹인이 눈 뜨고 싶어서 온 건 틀림없는데 뭐 해주기 원하냐 또 물으셨어요. 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였어요. 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생활자는 범사가 복받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가 복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일생을 복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긍정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데 사로잡혀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할렐루야. 평안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